비상계엄 같은 재앙적 사태가 벌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를 평소보다 많이 간절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상한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닥쳤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의 기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서울도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남해주편의도안교회 나영 목사님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전국은 요동치고 있다 하는 말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건 이런 거죠. 양쪽 진영의 어떤 한편에 서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책하는 것입니다. 한쪽 편에 서는 것은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아니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선택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야. 그건 뭐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아무런 상관없이 난 살아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자신은 정치의 무관함을 나타내는, 정치와 연관 짓지 않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는 참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누구 하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이 다 퇴락했어요. 무너졌습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적의 침공을 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모스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기도하죠.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너무나도 다급한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거를 북이스라엘이 미약하오니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전체 지파를 놓고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죠? 여러분이 여든지 야든지 좌든지 우든지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여든지 야든지 누구든지 이게 내 결이고 내 피부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짓을 하고 있어요. 자초하고 있어요. 이거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한편에 서서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는 거 쉬운 일입니다. 그거.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 이들도 다 내 피부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5천만 인구 이거 두세 버리면 다 연결됩니다. 저 사람은 아니다. 저쪽 편은 다 사그러지고 다 멸망돼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나는 지금 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저 용산에서 여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고 난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일입니다. 이들이 지금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도로 미약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전부 다가 다 미약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날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원하시는지 전체적인 국면을 보고 있는 사람. 제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첫 시험에 70명 중에 꼴찌했다는 것, 꼴찌라는 것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충격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때 뜻밖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유학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70년대 초반, 중반 이쯤 돼서는 유학 가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했어요. 하고 잊어버렸어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마침 집사람이 중등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잘 됐다.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여시는 모양이다. 이 사람이 직장 가서 돈 벌어오면 나는 파타임으로 일하다가 공부해서 유학 가야 되겠다.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응답하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유학을 완전히 접어야만 돼요. 가장이 된 거예요, 갑자기. 포기하고 이제 있었는데 제가 유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비자가 100% 거절당할 때입니다. 주일 저녁마다 영락기도원에 밤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992년도 4월 23일 날 비행기를 딱 타는데 갑자기 형준아 나는 너 기도 들었다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제 기도가 하나님 듣고 계셨네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응답이었구나. 저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과거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죠. 하나님은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기를 주님 원하고 계세요. 교회가 바로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자리에 같이 나오자고요. 기도 안 하고도 살아가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시다가 낙심했나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나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자리 다 잃어버려도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계획과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을 싫어하고 기다림이 만드는 공백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다림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의심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기다림의 공백의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 1절부터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겠다. 나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묵묵히 하나님께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쓴 다윗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기다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 어린 목자였지만 골리앗을 죽인 승리를 이루자 순식간에 온 나라 백성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고 일약 스타가 됐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질투하면서 다윗을 반란 세력으로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10년이 넘는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막막하고 꽉 막힌 상황에서 초점을 하나님께만 향했기 때문에 그는 더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의 이 권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잘 기다리는 기다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의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발전한 이면에는 과거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남다른 근면과 높은 애국심이 있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상기형 같은 이런 재앙적 사태에 직면하게 된 데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않고 한눈을 팔아온 탓이라고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전 뉴스 두 번째는 광주 알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무슨 이 시대의 비상계엄령이야? 무슨 웹툰이나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믿어져, 지금도. 비상계엄령이 선포될 거라고 누군들 생각했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잖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재림하신다, 많이 목사님들이 말을 합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몇 사람이나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계엄령을 보면요, 좀 웃겨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전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는요, 성공을 했어. 왜? 철저히 준비했으니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 이게 어떤 또 두려움을 주냐면, 저 인간들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 저렇게 허술하게 군인들이 저렇게 허술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저는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최고의 군인들을 동원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이게 실패됐잖아요. 이거 전쟁 나면 저 사람들이 우리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만큼 허술했어요. 철저히 준비했대요. 그렇지만 실패했잖아. 허술한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허술한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시간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서 옷을 챙겨 입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깨어있는 것은요, 깨어있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함으로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주의 얼굴을 기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생각지도 않아. 아무도 믿지 않아. 비상계엄령 선포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권면을 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물이 부족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의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온천수를 끌어다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는 광물이 섞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즈음이 되면 물은 미지근하게 식어 있는 데다가 물속에는 광물과 석회가 섞여 있어서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고 합니다. 지하수처럼 기분 좋은 시원함이 있는 냉수도 아니고 온천수와 같이 기분 좋은 따뜻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역겨운 냄새로 가득한 미지근한 물처럼 되어버렸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더 깊어갈 것 같지만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 옛날보다는 2배나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고 여쭈어 보니 눈이 나빠져서 성경을 보는 것도 옛날보다 2배나 더 어렵고, 몸은 약해져서 예배당을 가는 것도 옛날보다 2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2배는 노력해야지 겨우 예전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미지근한 세상 속에서 안이한 신앙의 잠에 빠지지 말고 2배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표현할 때요,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 이걸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누가복음서는 그리스도 구원자. 그러면 요한복음서는 어떤 걸 강조할까요?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육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요한복음서가 딱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육신의 정신을 성경은 3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가 낮아짐이에요. 이 낮아지심은 겸손과 섬김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이 참 어려워요.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겸손이 더 어려워요. 당신이 옳고 나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섬기는 것도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라 그랬는데 그게 우리는 잘 안 돼요. 2번째가 이 낮아짐과 섬김, 헌신은요, 자기 희생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는 것, 자기 권리, 자기 이익, 자기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는 것, 자기 희생 없는 낮아짐이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시고 이 땅 찾아오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셨던 그 뿌리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요, 결국 사랑입니다. 세상이 소란하고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사회 갈등과 분열, 대립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우리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 내가 낮아지고 나를 비우고 양보하면요, 시끄러운 분쟁도 갈등도 다 사라집니다.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면 가정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힘을 가지게 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계적인 성공 국가로 부러움을 사온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자기 스스로 최고이고 나만 정답을 쓰고 있다는 한국 사회의 팽만한 교만이 임계점을 넘어 자폭해버린 것이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해안교회 조소일 목사님, 울산호교교회 김용무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안에는요, 우리를 갉아먹는 벌레가 있어요. 그 이름은 교만이죠. 이 벌레가 우리를 갉아먹어가지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우리가 흔히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내 안에 교만이 주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회개하고 겸손해지지 않는 한 그 상처를 입은 시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넘겨지지 않은 달력처럼 말이죠. 벌써 2024년 12월이 됐고 다음 달이면 2025년 1월이 되는데 내 마음속의 달력은 2024년 7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상처받은 그 시점 1970년 1월에 멈춰 있는 달력도 있을 수 있겠죠. 이처럼 내가 상처받은 그 시점, 그 시간에 멈춰져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원히 배제되고 영원히 소외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는 그렇게 원하면서 왜 지금은 지옥으로 사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갉아먹는 벌레를 퇴치시키고 죽이십시오. 우리를 갉아먹는 교만이라는 벌레는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겸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셨던 그리스도의 겸손이 약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곧 우리에게 천국을 오늘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영원성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영원을 지옥에서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경험한단 말이죠. 우리는 천국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저를 영원토록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저 사람도 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럴 때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성도가 꼭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심정으로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이같이 결연한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때가 늦으면 후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임종의 순간에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믿고 가셔야 되는데 이미 때가 늦어서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2번, 3번 사는 것도 아니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도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때를 놓치게 되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다시 급히 기름을 채워서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버려짐을 당할 처지에 놓인 불쌍한 인생들을 반드시 주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워도요, 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봉사해도 구원에 있어서는 갈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의 믿음, 속믿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과 심판은요, 능동적인 게 아니고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같은 환경에 있어서 누구는 하나님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줌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집안 식구라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때가 되면은 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부부간에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버려줌을 당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요, 내 자녀요, 내 부모이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언젠가 예수 믿겠지, 때가 있겠지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나 혼자만의 대림절이 아닌 함께하는 대림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려짐을 당한 내 가족, 내 이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림절기는 먼저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동시에 내 이웃과 내 가족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 대림절의 임무인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간증들 가운데 이분이 기억이 나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 부부였는데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매춘부처럼 아내도 자신의 몸을 팔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야, 저게 과연 은혜가 될까? 저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며칠 동안 온갖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은혜는 그런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증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자신의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누군가가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런 부끄러운 일을 굳이 알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가 되어서 내가 쳐놓은 사람만 해도 한 수백 명 될걸? 폭행자였다. 나는 한 주먹 했어. 그때요, 이런 부끄러운 사실을 그것도 후배 목사에게 굳이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내가 모르고 행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사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 가운데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과거일지라도 내가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존 뉴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존 뉴턴은 과거가 보면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무역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배를 끌고 가서 아프리카에 사람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사실을 그는 과감히 밝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완전히 그 삶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것이 없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죄악 가운데서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